오늘 새벽에 방송 장비 오류로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가피하게 음성만 다시 재녹음을 하여 보내드리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307면이고요. 그리고 읽기는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어제 이어 계속 할례를 통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과 다른 삶의 방식,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을 봅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친 후 저는 설교를 다시 리뷰해 봅니다. 혹시라도 제가 헛소리를 했을까? 그러면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 맥락 설명이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가끔 수면이 부족하면 하나는 그와 상관없이 원활하게 설교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어제처럼 논리적 설명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어제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내용을 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어제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육체, 육신이란 말은 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간다. 물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간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간다는 것은 나와 내 세계만 유지되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육체, 육신성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는 구약의 율법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악하거나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무력한 자기 자신을 직면함으로 갈라디아서로 하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따라 행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내가 율법조항을 힘써 지킴으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 또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간다고 표현하신 자기 힘으로 자기 세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되고, 결국 이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자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례입니다. 이미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세례의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이 세례는 갈라디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율법주의뿐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인 영지주의로 어려움을 겪던 골로새 교회에게 골로새서 2장 11절에 어제 읽었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하여, 구약의 할례는 몸에 흔적을 새기는 것이지만 우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세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적 몸을 벗겼다고 하는, 구약의 몸의 흔적을 새긴 정도가 아니라 육적 몸을 벗겼다고 하는, 그래서 율법의 빈문서와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다 무력화되었으니 머리신 예수와 연결하여 살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신다고 하신 그런 세례의 정신을 갖고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따라 산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 내용이 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할례로, 여호수아서의 할례로 설명을 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애굽의 수치를 벗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애굽의 수치를 벗긴다는 것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죠. 원래 그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 할례의 원뜻은 너는 내 소속이다, 내 약속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이를 잊고 산 것, 그것을 수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의 수치를 잊기 위해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은, 약속의 땅이 분명 이스라엘로서는 밟는 땅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 발로 밟고 직접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 속에서는 분명 자신들의 그러한 애씀과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곧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도 동일한 신앙의 내용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시겠지만, 사도께서 세상의 초보 학문이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학문은 수학, 과학, 철학과 같이 뭐 그런 것이겠지만, 이 학문이란 말은 원래는 세상을 이루는 요소와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방 어디나 모든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나하기 나름이라는, 그래서 심지어 예배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신앙의 내용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의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조차도 나하기 나름이라는 그런 신앙의식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 세상의 죄악이 간영하여 물로 심판하셨던 노아 홍수, 그 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바벨탑을 쌓음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대를 높이 쌓았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으로 하면은 그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나와 내 세계를 내 힘으로 유지하겠다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 간다는 것들과 연결되는 그런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어떤 세계관,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반복되고 재현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그런 기본적인 요소와 능력으로 구성되고 그렇게 운행되는 이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 안에서 하나님은 뭐 제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지독한 고집, 뭐 고집이라고 하니까 느낌은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그 지독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하나님의 약속 아래 묶인 인생을 살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육체로 말미암아 구원조차 육체를 다른 것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브라함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따르도록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꼭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진 아브라함의 이미지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보인 각오와 열심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고,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고 난 후에야 그 응답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을 성경은 배치하여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때문이란 것을 우리에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며 과거의 자신들의 역사를 회고할 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건너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할 때 이건 아브라함과 상관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과 많이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고대 세계에서 곧 아버지, 더 나아가서 조상은 자식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조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라고 하여 전적으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역사는 늘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 간다고 표현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약속에 따라서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육체로 말미암아 육체로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전혀 다른 세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야말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되었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 언약 아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몸에 새기는 할례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그는 할례가 적용된 삶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 평생 동안 계속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도 세상을 이루는 기초 능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사라는 생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생산 능력 있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생산 능력이 없던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셨고 이스마엘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용납하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단 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 인용한 골로새서 2장 11절에 우리는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죠. 몸에 흔적을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적 몸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방식,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하면 자기가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이란 현재 교회에 나왔다는 정도로 판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도 세상의 기본적인 이 육체성, 육신성을 갖고 살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현실을 통해.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할례 배경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용고로 정신을 잃었더라고 하여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 적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모골이 송연해지고 간담이 높고 그것 때문에 혼비백산해서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전열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애굽의 수치를 벗기 위해서. 그 애굽의 수치를 벗는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너희는 내 소속이다. 내 약속 아래, 언약 아래 묶여진 존재라는 것을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잊었던 것을 애굽의 수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데 할례를 하면 적어도 2주 정도 군사들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 기동을 하지 못할 때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이스라엘은 멸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내 소속이고 내 약속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약속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희들의 발로 그 땅을 밟고 싸워 승리를 쟁취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의 노력과 수고 이전에 근본적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고 언약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는 내 열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할례는 한 번으로 끝났지만 계속적으로 그들의 여정은 할례가 적용되는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잠시 잠깐 잊었던 아이성, 여리고성의 대승리 이후에 그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여리고성보다 더 작고 작은 아이성에 엄청나게 실패를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 죄악은 도덕과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아래, 언약 아래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몸의 흔적 정도 아니라 우리의 육적 몸을 벗겨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에게도 이 세대의 정신, 곧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하나님의 약속 아래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자 생각하자 결단하고 각오하시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도 현실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통해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다음에 목적을 얘기합니다.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뭐라고 했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해서, 사도 바울의 얘기는 고난이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일상은 뭡니까? 우리가 겪는 일들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할례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거부하고 생산 능력이 없는 사라에게 이삭을 주어 로마서 4장 17절로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데 그 약속의 내용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데서 살리셔서 부르신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조건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는 것을,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우리의 소속과 우리가 약속의 성취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쪽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의 일상은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장악된 곳이다. 에베소서로 얘기하면 공중권세가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세상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며 약속 아래 묶여 있기 때문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따라 살도록 배우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로 얘기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일상, 우리가 겪는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칠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깜빡하고 가다가 예수님 없는 것을 알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본문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지만 그 문화와 배경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성년식이 끝나면요 어른으로 대접을 해줍니다. 그러면 올라올 때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였죠. 근데 성년식이 끝나면 어른이거든요. 그러면 내려가는데 사실은 여러 생각들이 하나의 어떤 의식을 했다고 그게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던 부모님과 일행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년식이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어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판단, 자기 행동을 가지고 올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니 예수님이 오지 않은 다시 왔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야말로 선생 노릇하는 자들과 디베이트, 정말 그 진리를 함께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놀라는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제가 방금 인용한 말씀을 보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처럼 현실에서 겪는 고난이 예수님께 선생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대단하죠? 그러니 어떤 종교처럼 뭐 대단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뭐 우리가 이 세상의 일상을, 우리의 현실을 떠나 도망가자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기독교 신앙은 도망가는 것으로, 외면한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일상과 때로 겪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약속의 성취를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 일상인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통해 하나님과 약속의 성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주신다면,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축복인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건을 살면서 하나님과 약속의 성취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때때로 겪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한 그런 현실을 만날 때도 잘 견디시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정언이 곧 우리의 정언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복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육신이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육신이라는 것이 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간다. 나와 내 세계만 내 실력으로 유지되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기본적인 요소요 능력이라는 것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런 세상에도 살면서 우리도 미혹당하고 끌려갈 수 있지만 택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현실을 통해, 심지어 겪는 고난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잘 이해하게 해주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